두 달 가까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연세계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 알아서 안 되고 하나님이 씌우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로마서 8장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이면 한가운데 부분이죠. 이 로마서 한가운데에 있는 이 8장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 하면 이런 책이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언젠가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이전부터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도 서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로마에 가지는 못했지만 우선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이 한가운데 부분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번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1장부터 한번 큰 그림을 놓아보면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음란하게 살고 온갖 죄악들. 그런데 2장에 와서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다를 것 없이 이방인이나 똑같이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3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이제 5장에 오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모두에게 왕노릇하고 모두가 다 사망에 빠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로워지는 이 사실을 5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제 6장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우린 죄 짓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6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는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와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굴복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이 로마서 7장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노릇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탄식되는 이야기를 로마서 7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지금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 죄로 기울어져 있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왜? 죄로 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데 그 대답이 8장에 나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지 8장이 그 답을 줍니다. 이게 8장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안에 옛사람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로마서 8장이 드디어 그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것에 대한 탄식을 하는 게 로마서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로마서에서 절정과 같이 이 8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의 육신과는 연약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을 따라 행하고 육을 따라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율법이 연약해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죠? 그리고 그 육신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할 때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게 속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1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죄를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거지, 이런 말 하는데요. 그럴듯하면서도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못 이기지만 영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목을 쭉 빼고 지켜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쳐다보는 거, 간절하게 소원하는 거, 그게 바로 이 고대라는 말입니다. 정말 열렬하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고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뭘 그렇게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을 빼고 열렬하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는 것이 지금은 많이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날을 피조물이 고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고 목을 빼고 바라보고 있는가? 20절과 2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 안 됐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20절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느냐?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한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는 그런 일에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도 허무한 일에 사람들에게 굴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랬습니다. 피조물도 허무한 일에 굴복당하고 싶진 않지만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럼 굴복해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누가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라고 시켰다기보다는 피조물은 사람에게 굴복하도록 창조받았습니다. 오전에도 배웠지만 사람을 위하여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허무한 짓을 하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면 그럼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만드셨느냐, 이래 생각하면 그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허무한 일에 굴복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 굴복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허무한 짓을 하니까 피조물이 어쩔 수 없이 허무한 일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피조물은 사람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허무한 짓을 하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피조물들이 원치는 않지만 죄악에 이용되고 불의에 이용되고 허무한데 부패한 일에 굴복하고 있으니, 쓰임받고 있으니 피조물이 그것을 인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도 빨리 이 헛된 데 굴복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피조물들도 썩어짐에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데, 피조물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피조물의 운명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에 따라 피조물도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인간이 허무한 짓을 하니 피조물도 허러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니 피조물들도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피조물들도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하면 그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짐승까지도 함께 심판을 당하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짐승까지도 동일한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썰어버릴 때 사람만 썰어버린 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함께 다 썰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속한 그 짐승들도 함께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8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여 구원하실 때 노아 8식구만 구원한 게 아니고 암수 한 쌍씩 짐승들이 방주에 타서 함께 구원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코에 호흡이 있는 생명체들이 다 같이 심판받아, 사람들과 같이 심판받아 죽었고, 노아 8식구를 방주로 구원할 때 짐승들도 한 쌍씩 와가지고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그렇게 방주를 타고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피조물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죄로 인해서 고통할 때 피조물들도 그 죄의 결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세계에도 창조할 때의 질서들이 어그러지고 왜곡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피조물들도 함께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피조물들도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왕이 하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내립니다. 장자 재앙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장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짐승들의 첫 새끼들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왕으로부터 신하, 평민에까지 첫 아들 다 죽었는데 사람의 첫 아들만 죽은 게 아니고 짐승의 첫 새끼도 같이 죽었어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꾸 재앙이 오고 하니까 좋다, 보내줄게, 나가라. 단 너것들만 나가고 짐승들은 머물러 둬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짐승들 한 마리도 다 데리고 나간다. 우리만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의아했는데 짐승 놔두고 빨리 도망 나오지 사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세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짐승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짐승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이 함성만 질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해라. 저 죄악된 도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도시,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아 자기 신에게 갖다 바치고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음란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도시 여리고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사람만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라. 성경 처음 볼 때 사람만 죽이고 짐승들이 뭔 죄를 지었나, 짐승들 좀 남겨두시지. 짐승들을 남겨놓으면 다 재산이 될 텐데 하나님은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품들을 훔쳐가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 재산들을 다 불태우는데 아간과 그의 가족들만 불태운 게 아니고 그에게 속한 나귀와 소와 양까지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짐승들까지도 다 불사름을 당하고 여리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에 있던 짐승들도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뒤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노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골라서 공격을 해서 괴롭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되 아주 비겁하게 노약자들을 공격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짐승과 우양까지 낙타까지 약대까지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과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그 결과를 함께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짐승들도 피조물들도 다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그날 가보면 알겠죠. 주님 재림하시고 천국 문이 열리는 그날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우리가 가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종말론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 짓는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지만 인간이 죄 짓는데 피조물을 다 써먹고 있으니 피조물들이 자기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굴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 때문에 결국 인간의 허무한 죄악된 일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이제는 옛사람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광의 자유를 하는 이것의 피조물들도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고통, 인간의 죄악에 허무하게 굴복당하고 있는 이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탄식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 옛사람의 소욕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탄식해야 되겠습니까? 피조물도 이 정도로 탄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은 중생된 우리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거듭난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익는 열매는 뭡니까?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의 유혹으로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옛사람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몸의 구속, 곧 우리가 양자될 것,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만물조차도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본인들 자신이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중생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몸이 죄의 속박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워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몸이 구속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날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악을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탄식을 하고 바울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참 탄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연약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유명한 구절들은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다 보면 앞에 것도 떼먹고 뒤에 것도 떼먹고 그 구절만 암송하다 보니까 앞에 뭐 말했는지 뒤에 뭐 말했는지 문맥을 잃어버린 채 그 구절만 졸졸 암송하다 보니까 그 구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한테 어려운 현실도 기쁜 현실도 좋은 현실도 나쁜 현실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우리한테 좋게 작용한다, 유익하게 작용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뭔데요? 피조물의 탄식, 우리 영의 탄식, 성령의 탄식,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간구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고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고 7장에서 그만큼 바울이 탄식했으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탄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8장에 나오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기쁜 현실이나 슬픈 현실이나 돈 벌리는 현실이나 돈 까먹는 현실이나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다 그 말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 영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 성령의 간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7장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한단 말이냐 그 탄식에 대해서 8장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피조물이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썩어진 데 굴복하고 허무한 것에 복종하는 여기서 고통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하도록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하도록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중생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을 몸이 구원받을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성령도 이거를 탄식하고 있고 성령이 이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이것을 도와주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의 가장 깊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옛사람의 소욕에 육체의 욕심에 질질 끌려가지고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렇게 해서 피조물들이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사랑하는 가장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갈망하며 탄식하며 고대하는 피조물의 이 탄식과 고대와 고통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피조물들을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시키는 것. 아까 구약 성경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한 것처럼 이 피조물들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고통당하고 인간의 영광의 구원에 또 함께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진 데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고대를 듣고 탄식을 듣고 고통을 듣고 우리도 탄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피조물을 영광의 자유로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